일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권사님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35장 8절 드보라의 헌신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권사 직분이 성경에 나올까요? 권사 직분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 어떤 분들은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직분, 왜 권사의 직분을 세워서 그렇게 교회에서는 없는 직분을 만드는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권사라는 직분이 세워지게 된 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성공회가 국가교회일 때, 그때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감리교를 창설했어요. 너무너무 많은 성도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막 성령 충만하고 막 뜨끈뜨끈해가지고 감리교회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그 임시로 설교도 하고 신방도 하고 이 목회자를 도와서 같이 일할 수 있도록 권사를 세워야겠다 해서 남녀 구분하지 않고 남자도 권사, 여자도 권사 할 만한 사람을 임시적으로 뽑았어요. 그래서 그 권사 제도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아주 이제 잘 되거든요. 목회자와 성도 중에서 그 할 만한 사람을 뽑아서 권사라는 직분을 주고 해보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는 원래 위로하는 자로 세웠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 그 사람이 권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에는 그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시면서 권사 제도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렇게 권사 직분을 세우게 된 거죠. 영국에서 있었던 권사 제도가 전 세계로 이렇게 퍼졌어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도 권사 제도를 세우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연합 감리교회는 1939년도에 권사 제도를 폐지시켰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목회자들이 충분해가지고 더 이상 권사를 안 세워도 된다. 그래서 권사 제도를 폐지시켰습니다. 그런데 권사 제도 두는 게 훨씬 유익하더라. 성도들도 그런 어떤 그 선한 부담감, 그리고 이제 그 어떠한 교회가 이렇게 권사 제도를 두니까 훨씬 더 그 여성도들을 교육하기도 좋고 여자 성도들에게 좀 신앙 교육을 하는데 도와주기도 좋고 또 본이 되기도 하고, 이래서 권사님들 세우는 게 좋다. 이래서 1950년 중반에 장로교인데도 권사 제도를 도입했어요. 장로교도 지금은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교단 초월해서 권사를 세우는데 우리는 어머, 감리교는 어떻게 남자분도 권사님이래 이렇게 하는데, 원래 감리교가 맨 처음에 권사 제도를 세웠고 남자들도 권사 제도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는 있습니다, 그렇게. 근데 지금은 이렇게 여성들이 많은 그 교회의 퍼센티지를 더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이 여성들을 돕고 신앙교육에 본도 보이고 필요에 따라서 이 권사 직분을 받아들입니다. 여성 리더십이 너무나도 중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권사 제도를 다른 분들이 성경에도 없는 권사를 뭘 세우고 그래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성경에 없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는 집사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집사를 세운 거예요. 안수 주고 집사를 세운 거예요. 그처럼 교회가 그런 어떤 필요에 따라서 이제 이런 어떤 직분을 주기도 하고 이런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권사님들은
아, 이게 참 교회를 세우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로구나. 목회자를 도와서 그렇게 구석구석을 살피고 세우고 교회를 아름답게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허락된 직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령이 지긋해서 또한 그 복음이, 그 나이가 연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그 중심에 충만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낮아지고 사람들을 향해서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바로 세우려고 중심을 다하는 바로 이런 권사님들, 참 보배입니다. 참 귀합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깎아내리면서 농담하는 게 아니고 세워져 가면서 그를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럴 때 그들이 세임을 얻고 또 하나님을 더 가까이, 교회를 즐거워하고 교회에서의 그런 자기의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하는 바로 그 중심에 권사님들이 계신 줄 압니다. 권사님들은 이 꾹 다물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권사님은 결코 아니에요. 권사님이 나 권사야 이렇게 또 휘둘러도 우리는 그런 분 안 계셔요. 그런데 때로 그런 분이 계신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온전한 권사의 모습이 아닙니다. 저는 어떤 설교가 이렇게 선포돼야 될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꾸 물었어요. 어떤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리브가의 유모가 되는 드보라가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사실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별로 안 나옵니다. 창세기 25장에 리브가가 시집을 올 때 유모 드보라랑 같이 왔다 이게 나와요. 한 줄에 보고 있어요. 유모가 드보라하고 드보라 시집 올 때 같이 왔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35장에 8절에 드보라가 죽었다 이게 나와요. 중간에는 뭔 일이 있었는지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어떠한 일을 했겠구나 하는 것은 단어 하나를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에서는 여성의 이야기가 별로 안 나옵니다. 남성들 중에서도 족장이라든가 믿음의 아주 그 리더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든가 또 영적인 그 계보를 이어가는 그런 이삭이라든가 야곱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특별히 영적으로 아주 유익을 끼치고 그런 특별한 분들이 있으면 여성분들이 나오지만, 이분은 드보라라고 하는 분은 이름도 나와 있어요. 처음에 씹을 때 그 리브가를 따라올 때는 이름이 안 나왔어요. 그냥 유모가 왔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죽을 때는 드보라가 죽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드보라가 아마도 리브가와 같이, 리브가가 몇 살에 시집을 왔나, 사실 그런 게 안 나와요. 이삭은 40세예요. 이삭은 40세에 장가 갔어요. 그런데 리브가가 몇 살인지는 모르겠는데 최소로 가장 어리게 시집을 왔어. 그러니까 15살은 되지 않았을까? 왜 15살로 하냐면 리브가의 유모대는 드보라의 연령을 추산해 보려고 몇 살이나 됐을까? 아마 이 드보라가 제가 이렇게 이제 쭉 한번 뒤져보세요. 이쪽저쪽 다 뒤지면서 드보라의 연령이 몇 살은 될까? 근데 그거 안 나오죠. 당연히 유모의 나이가 뭐가 중요하다고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아무리 뭐해도 30살은 넘었을 것이다. 15살에 드보라가 시집을 왔다가 뭐 약간 어떻게 안 됐든 뭐 했든, 그리고 이제 그 아이를 그 리브가의 그 젖엄마가 돼가지고 이 아이를 키웠을 테니 30살 이상은 됐을 거다. 이렇게 제 추산이에요. 다른 데 뒤져도 드보라의 연령 같은 건 안 나와요. 리브가도 안 나오는 판인데요. 그럼 30세쯤 아마 이제 많이 최소로 잡아서 40세 이상 됐을 수도 있겠지만 최소로 잡아서 30살이라고 한다면 그
야곱이 집을 나가서 그래서 집을 나간 그 나이가 77세예요. 이제 77세 되신 분이 집을 나가서 그래서 라헬을 보고 한눈에 반해버리고 그리고는 라헬과 연애를 7년을 해요. 결혼을 84세에 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다면 그 야곱이 84세에 결혼을 한다면 드보라가 시집 온 게 아니지. 드보라는 리브가와 같이 와서 리브가가 금방 결혼해서 아기 가진 게 아니라 20년 후에 아기를 가졌어요. 그 20년 후에 아기 가졌으면 이제 드보라가 50에 서른하고 치고 50에 아이를 가졌다면 그리고 84세야. 84세에 장가 갔다고요. 그러면 134세가 되겠죠? 84세에 장가 갔으면 장가 갈 때가 드보라의 연령은 134세가 되겠죠? 그리고 20년을 거기서 살았잖아요. 20년을 그 바단 아람에서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었잖아요. 20년 살았어요. 154세가 되겠죠? 지금 적게 미니멈으로 나이를 잡아본 거예요. 154세가 되겠죠? 그리고 세겜으로 왔어요. 세겜으로 와서 몇 년 있었는지는 몰라요. 그것도. 그러나 아무튼 세겜에 와서 한 5, 6년 있었다고 칩시다. 그럼 160세쯤 되겠죠? 160. 그때 죽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삭이 죽은 연령은 180세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쯤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성은 원래 좀 더 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리브가 유모는 그렇다 치고 리브가는 몇 살까지 살았나 몰라요. 근데 그 리브가는요 아마 야곱이 바단 아람에 있을 때 외삼촌 집으로 가서 있을 때 그동안에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왔을 때는 이삭만 있고 리브가는 죽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묘에 같이 거기 이렇게 같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늙은 드보라가 여성이고 뭐 어떤 이름도 없고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성경에 이름까지 밝혀가면서 이렇게 되어 있을까? 다시 한번 우리 8절 읽겠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이 알론바굿이라는 것은요 눈물의 상수리 나무라는 뜻이에요. 눈물의 상수리 나무, 통곡의 상수리 나무. 그러니까 드보라가 죽었을 때 온 가족이 막 통곡을 하고 눈물을 쏟고 그 늙은 할머니가 이렇게 정말 치매 안 걸리고 돌아가신 것만 다행이고 특별히 무슨 리브가도 아닌데 무슨 그렇게 통곡까지 하고 그럴 것까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야곱의 집안에서는 이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이 끼친 영향, 헌신이 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저렇게 일개 드보라는 그 유모예요, 유모. 그것도 리브가가 그게 우는 게 아니라고. 아이고 우리 유모 나 따라와서 이렇게 고생하시고 아이고 나 유모 내가 엄마처럼 그렇게 의지했는데 이래가지고 운 게 아니고 리브가는 벌써 죽었어. 그리고 리브가는 한 치 건너 두 치잖아. 야곱은요. 그런데 야곱에게 계속 있으면서 그러면서 저는 그래서 리브가를 지금 오늘날로 직분을 준다면 권사 직분을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브가 권사의 헌신이라고 할까 이러다가 이게 또 성경으로 따지고 누가 들면은 무슨 리브가가 권사냐고 이렇게 말하면은 좀 골치 아픈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그냥 뭐 따질 사람도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유튜브로 올라가니까 이제 조심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냥 드보라의 헌신 이런 제목을 붙인 거예요. 근데 이 드보라가요, 좀 생각해 볼 우리가 필요가 있어요. 드보라가 도대체 언제 그러면 지금 야곱하고 같이 있는데 야곱이 처음에 도망칠 때 77세에 혈혈단신으로 총각시대 때 도망을 쳤는데 도망칠 때 같이 안 있었어요. 그때는 혼자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아마도 리브가가 굉장히 몸이 아팠든지 너무나 야곱의 소식을 듣고 싶든지 뭐 하여튼 어떤 상황에서 이 드보라는 알잖아요. 거기가 바로 리브가의 친정이었고 분명히 드보라의 고향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보라는 거기서부터 자기네가 왔기 때문에 거기가 어디냐면 하란이에요. 하란에서 왔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부잣집이니까 하인들을 더 데리고 그리고는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 멀거먼 거리를 설마 그때도 할머니요. 그때도. 근데 84세에 갔을 때도 이미 드보라는 134세나 되잖아. 그러니까 그때도 할머니인데 혼자 걸어가라고 안 했을 거고 낙타를 태워서 워낙 워낙 야곱의 집안이 부유해요. 그러니까 일꾼들 몇 붙여가지고 가봐라. 그래서 이제 갔을 수가 있겠죠. 가서 보니까 야곱이 너무 고생을 하는 거죠. 야곱이 거기서 가서 보니까 자기네 집에서는 아주 부잣집 도련님으로 그렇게 있었는데 야곱이 뭡니까 속아서 그냥 7년 동안을 일을 하는데 속아서 결혼을 해가지고 또 이게 처형이 본초가 되고 자기가 사랑하고 결혼하기로 했던 라헬이 후초가 되고 후초라고 해야 돼? 이 두 번째 부인이 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런저런 얘기를 하인들에게 얘기했겠죠. 가서 말씀을 드려라. 그런데 드보라의 믿음이 저는 그때 이미 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때 살아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유모로 리브가를 데리고 리브가 결혼시키느라고 갔을 때 도착했을 때 거기에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딴 거예요. 리브가도 시아버지의 믿음에 그걸 배우고 그 신앙의 교육을 받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하면서 기도하는 그것도 보고 이런 모든 이제 시어머니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인 사라는 이미 죽었고 아브라함은 아주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드보라와 리브가가 그렇게 믿음을 배우고 영적인 사람으로 되어가는 그런 상황이었겠다. 그런데 드보라는 그 믿음을 놓지 않고 있다가 이제 리브가가 우리 아들 유모, 우리 아들 야곱이 너무 보고 싶은데 걔가 도대체 어떻게 지내는지 우리 하인들하고 좀 가주세요. 아마도 이건 제가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 그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흔히 있을 수 있는 사건이죠. 그런데 가보니까 야곱이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해요. 그리고 라반이 그렇게 얍삽하게 아주 힘들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알릴 건 알리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 마님이라고 했을까? 이제 그때쯤 됐을 때는 이미 결혼하고 그 대가의 이제 대를 잇는 이런 영적인 부인이니까 리브가가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지금 야곱이 이렇고 저래요. 그래놓고 야곱을 향하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야기로 세워주었을 거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들었던 그 영적인 것 그리고 또 이삭도 그 대를 이은 이삭은 또 온유한 사람으로 그냥 오로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기다리고 바라보고 하는
그 이삭의 그런 말씀을 또 대를 이어서 듣고 하니까 이 드보라가 영적으로 풍성해지다 보니까 야곱에게 갔을 때 아무것도 돕지 못하는 자가 아니고 괜히 늙어가지고 쓸데기 없는 말만 여기서 들고 저기서 하고 라반이 말하고 이쪽 가서 저랑 그런 게 아니고 중심을 딱 잡고 내가 해야 될 말을 하고 하지 않아야 될 말을 안 하고 다른 사람 기죽이는 말을 안 하고 살리는 말을 하고 이러면서 야곱을 끊임없이 붙들어주고 세워준 사람이 바로 그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보라가 애들 이제 근데부터 막 이 뭐야 여인들의 그런 막 시기와 질투가 너무 커져가지고 야곱이 중간에서 되게 힘들어. 집에 들어가려고 하면 잘 안 들어가. 유모가 막 간식 갖다 주면서 아이고 들어갑시다. 도련님 어서 들어갑시다. 아 할머니 나 어느 방으로 가야 될지 몰라서 못 가겠어요. 이런 말도 할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 드보라가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이쪽에서도 주고 저쪽에도 주고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큰 민족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용기를 가지고 들어가세요. 이러다가 보니까 또 저기 뭡니까 그 딸들도 이제 자기 그 일꾼들 여종들을 아내로다 다 줘버리고 이래서 막 여기서 애 낳고 저기서 애 낳고 이제 드보라가요 얼마나 바쁠 거예요. 여성들도 또 세워야 돼. 말씀으로 세워주고 그 레아를 세워줘. 레아에게 가서는 용기를 주고 하나님이 이렇게 자녀를 주시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가 이 세워주고 라헬에게 가서는 외로운 자를 하나님이 돌보신다. 분명히 좋은 자녀를 주실 것이다. 이 세워주고 여종들에 가서는 하나님은 여종이냐 따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자손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 여인들에게는 또 복음을 또 계속 전해줬을 것이고 이러다 보니 아주 이 야곱의 집안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싸움 붙이는 게 아니라 누구 편이 돼가지고 그냥 다 얼굴들이 쌩쌩하게 막 눈에서 새파란불이 나오도록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다 여기저기 가서 부드럽게 성령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들을 믿음으로 또 기도하고 품고 사랑해주고 이 사람이 바로 드보라가 아니었겠는가. 그러니까 드보라가 죽었을 때요 온 가족이 다 통곡을 했다는 거야. 왜 통곡을 해? 아니 왜 통곡을 하냐고? 그만하니까 통곡하지. 그렇지 않고 이쪽 저쪽 가서 죄다 싸움이나 붙이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네 편 내 편 가르고 그냥 자기한테 그저 맛있는 거 사탕이라도 하나 더 주면은 맛있다 떠냐 이렇게 한 사람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 드보라는 일개 유모였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교회에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참 그렇게 내세울 만한 뭐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어느 곳에서든지 간에 영적으로 세워주려고 이 사람에게 맞게 영적으로 세워주고 아무리 믿음의 조상 그래서 야곱이지만 믿음의 조상은 야곱이지만 야곱 집안에 내 여자를 어떻게 할 것이고 거기서 12명이 주렁주렁 태어나는데 12명 태어났거든요. 뭡니까 그 마지막 베냐민만 못 본 거예요. 그리고 디나도 태어났잖아요. 딸로서. 이게 모두 12아이가 태어날 때 그리고 항상 레아는 슬픈 마음이 많이 있었고 라헬은 내 남편을 그래서 눈에 그냥 불을 치고 그냥 이 자녀가 없다 보니까 야곱을 빼앗길까 싶어가지고는 그렇게 마음을 항상 졸이고 살고 또 여종들은 여종들대로 남편은 남편이고 애들의 아빠는 아빠지만 이거를 주장할 수가 없어. 권리 주장을 할 수가 없고 이런 모든 것에 이 드보라가 그냥 가정에
상담자가 되고 위로자가 되고 힘을 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이렇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께서는 이렇게 하셨고 그리고 또 이삭께서는 이렇게 하셨고 당신의 시아버지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고 시어머니가 믿음의 사람이고 이런 얘기를 가족들한테 하고 또 태어나는 아기들한테는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끌어주고 드보라는 굉장히 바빴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바쁘게 그 가정, 이 한 가정인데 한 교회야. 주일학교부터 다 있어 이제. 뭐예요? 여성교회까지 다 있어. 이제 남자는 바로 야곱이지만 그 야곱도 누구에게 말 못하는 그 속사정을 그 라반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얼마나 속이 터지지만 자기 아내들이 라반의 딸이야. 그러니까 이 말을 잘못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드보라가 그냥 양떼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아유 내가 이렇게 간식좀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각나서 이러면서 싸가지고는 와서 그냥 이렇게 대화도 하고 하면서 이런 말 저런 말 듣기도 하고 또 위로해주고 또 힘을 주고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더라.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영감을 주시더라. 아유 우리 야곱은 진짜 큰 사람이 되실 겁니다. 두고 보세요. 이 12명의 이제 하나님이 12를 주실 겁니다. 뭘 모르겠어요. 기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이러면서 용기를 주니까 야곱이 또 힘을 얻고 또 힘을 얻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제 그 집안에서 실세라고 그러면 누구겠어요? 실세라고 그러면 라헬일 거예요. 남편의 내가 두 번째로 결혼해서 아니야 나는 정상적인 부인이야 이러면서 라헬이 자기가 실세라고 말을 하겠지만 그러나 라헬은요 그 마지막 아들 그 베냐민을 낳을 때 죽잖아요. 또 베냐민을 낳으면서 라헬이 그냥 자기가 이제는 죽는 걸 알아요. 여러분 그냥 죽는 거 알까요? 죽을 만큼 아프고 힘들까요? 난산을 했는데 그렇죠. 얼마나 난산을 했는데 우리가 그냥 애를 낳아도 죽을 지경으로 아픈데 그런데 난산을 했어요. 그래 난산을 해서 이 아이 그러면서 자기가 연애는 진짜로 깔딱깔딱 죽어가요. 근데 그때 아들 이름을 베노니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베노니라는 이름은요 나의 슬픔의 아들 이런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이 아들 얻기를 그렇게 바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그게 기도를 했는데 응답은 받았어요. 기도 응답은 받았는데 응답은 받고 죽어요. 그래 그 아들 이름을 베논이라고 나의 슬픔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야곱이 자기 아내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가 죽는 것은 너무 기가 막히지만 아들 이름을 바꿔줘요. 베냐민 이렇게. 야민이라는 말은 오른쪽이라는 말인데요. 이 오른쪽이라는 말은 영리하다, 힘있다, 총애, 또 탁월하다, 아주 기민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 이름을 아주 좋게. 근데 왜 그 라헬이 아들 이름을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아이를 낳다가 자기는 결국 죽었는데 그런데 죽기 전에 한 말이 저는 그게 신앙의 고백 같아. 슬픔의 아들 이렇게 지었는데요. 그걸 보면 저는 그걸 읽을 때마다 라헬의 인생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야곱은 그 이름을 바꿔버리잖아요. 아니야 오른손의 아들이야. 행운의 아들이야. 희망찬 이름을 줘요. 그래서 이 아들은 아주 괜찮아. 이 아들은 아주 잘 될 거야. 이러면서 그 아들 여러분 이렇게 비록 자기가 죽어가면서라도 자식은 축복을 하고 희망찬 미래를 보고 소망을 갖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권사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냥 현실을 막 아우 죽겠어. 아우 화가 나서 아유 아주 그냥 뭐야 이게 도대체. 아유 살고 싶은 마음도 없어. 내가 살아서 뭐 이런 거를 행여나 우리는 말하는 사람이 없죠. 그러나 그런 말을 많이 한다면 안타까운 거예요. 라헬이 얼마나 정말 집에서도 동네에서도 이렇게 얼마나 그 빼어난 미모와 아름다워서 전부 그 남자들이 줄줄줄줄 따라다니고 야곱이 그냥 결혼을 하고는 기뻐가지고 라헬을 보고 세상에 7년 동안 연애하면서 수일처럼 여겼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눈만 뜨면 라헬 보는 기쁨이 그냥 가득했어.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잘해줬지만 그의 실제 모습은 아들 이름 지을 때 보여요. 아, 안타깝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권사님들의 어떠한 그 수준이 어떠해야 될까? 그것은 저는 그러면서 아담이 생각났어요. 아담이 하와가 이제 그 선악과를 가져오잖아요. 선악과를 자기가 따먹고 안 죽었잖아 나 안 죽었잖아 봐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이래가지고 아담도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습니다. 아담은 아담으로 하와는 하와로 또 이제 하와라고 안 그래서 그때는 여자라고 했어요. 여자 이름이 없었어. 여자. 그리고 또 뱀은 뱀대로 다 저주를 다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아담이 여자에게 이름을 줘요. 뭐라고 주냐면 평생 왼수 이런 게 아니라 하와 그 이름을 그때 줘요. 하와가 무슨 뜻이냐면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하와가 무슨 뜻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 이 왼수야 이렇게 말을 할래 해도 모자라는 그 하와 때문에 자기가 생명을 잃었잖아. 이제 반드시 죽으리라. 죽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고 너는 아주 얼굴에서 땀이 흘러야 돼. 너는 밭에서 이제 땅에서 가시덤불이 날 거야. 엉겅퀴가 나고 이런 막 저주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하와 생명아 자기 아내를 향해서 자기가 속상하고 너만 안 그랬으면 우리가 에덴에서 얼마나 잘 살 텐데 네가 그렇게 잘난 척을 하고 그래서 네가 이렇게 세상에 네가 뭐한 짓이냐 이렇게를 한 게 아니라 당신 이름은 생명이야. 생명아 이렇게 생명씨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중심이 권사의 중심이다.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나서 제가 말씀을 좀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드보라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분 이렇게 무슨 대단한 뭐 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슨 뭡니까 에스더 같이 드보라가 남편이 있었다는 것도 없고 아니 유모인데 무슨 남편이요. 그냥 그 리브가 바라보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에 거기로 가서 거기서 살지만 드보라는 중심을 하늘에 두고 아브라함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기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기만 믿고 끝이 아니라 야곱의 집에 가서 야곱의 사람들을 다 영적으로 이렇게 세우고 적게 나이를 따져도 160세가 넘잖아요. 이건 지금 미니멈으로 제가 혹시 이렇게 된다면 하고 제가 나이를 한번 추산해 본 거지. 리브가가 정말 20살인지 25살인지 그럼 그만큼 나이가 더 휙휙 더 올라가겠죠. 이 드보라도. 아무튼 간에 연령은 나오지 않으나 드보라는 그런 열악한 상황 정말 그 리브가와 같이 있으면 편안하고 좋죠. 그 집이 얼마나 대부호의 집이에요. 그런데 리브가가 야곱이 그렇게 궁금하고 알고 싶고 그랬을 때 이제 보내니까 그거를 하인들에게는 다
소상하게 말을 해주고 그리고 또 와라. 그러면 내가 이걸 우리 리브가 주인마님에게 다 말을 할 수가 있다. 이러면서 그 집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러니까 결국 그때 이제 세겜에서 베델로 가자. 그리고 가려고 할 때 그 모든 뭐 장신구며 뭐면 다 파묻었잖아요. 옷도 그렇게 하땅치 않은 옷 다 벗어버리고 다 파묻어버렸잖아요. 근데 그때 드보라가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주 사람들마다 눈물의 상수리나무, 통곡의 상수리나무라고 이름을 질 정도로 그냥 아유 잘 가세요 이모님 안녕 그거 아니라 사람들마다 그 드보라와 연결되어진 그 영적인 모습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가족이 다 살아난 그 부분이 있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 땅에서는 교회에서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그저 그분 맨날 비슷비슷하게 그렇게 하고 지내시고 다리도 연약하시고 힘도 없으시고 또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권사님들이 되셔서 그렇게 교회의 덕이 되고 또 다른 성도님들을 일으켜 세우고 보이게 보이지 않게 여러분 드보라가 어떻게 했다는 게 성경에 안 나온다니까요. 그러나 천국 가면 다 있을 거예요. 이 땅에서는 어떤 권사님이 어떤 집사님이 어떻게 헌신과 충성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렸는지 안 나와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요 한마디로 한 줄로 우리는 드보라의 인생을 생각할 수가 있고 정말 그 리브가의 죽음에 대해서는 안 나와요. 리브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 말 저 말이 없어요. 근데 드보라는 딱 있잖아요. 말씀을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교회, 우리 권사회가 정말 나아가는 길, 우리 각자가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뭘 하겠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우리 자녀들부터 영적인 자녀로 키워나가야 되겠구나. 진실로 가정 살리는 그러한 권사로서 승리해야 되겠구나. 또 교회에서도 그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이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붙들어주고 품고 이러면서 보이지 않는 그 헌신으로 제2의 드보라, 제3의 드보라 계속적인 드보라의 행진이 이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